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서부터 22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 17절, 18절, 뒷부분 21절, 22절 4개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2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같이 참 속담에 이르기를 내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평안하셔서 삶에서 간구하시는 모든 소원이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는요, 참 이 삶의 문제 앞에서 마음이 요동치고 또 무엇인가 갈등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요동친다는 것은요, 아직도 나의 방법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갈등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없이도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9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러분들 행악하는 것이 특별하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행악하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행악하는 거거든요. 그 행악하는 자는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예,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내 삶의 방법대로 아직은 글쎄 내가 직접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잠시 기다리세요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사실 딱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 조난을 당한 거, 사막에서 조난을 당한다든지 눈 속에서 조난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생존 확률은요, 그 조난당한 장소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있다는 표식을 할 수 있는 최대한 남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생존 확률이 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때마다 그 위기 때마다 사람들이 둘러나며요. 가자, 내가 길을 인도할게. 네. 그러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죽어요. 왜? 힘을 먹어야 되니까. 네. 자기 힘과 뭔가 개척하고 나간다고 하지만 거의 다 죽는다는 거죠.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요. 많은 조난의 뉴스를 듣다가 보면 여러분도 생각나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타이어를 태워서 그 추위를 견디고 아무튼 그 자리에서 버틴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구원받는데, 가는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들, 스스로 뭔가 움직이겠다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진리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씨가를 딱 먹은 후에 그 죄의 값으로 쫓겨나서 그런지, 아직도 그 먹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 방법이 없어야지만 우리는 평안한 마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성도들에게는 이 평안한 마음으로 간섭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계기가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사와 표적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는데 내 거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는 겁니다. 성도는요,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이거든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는요,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일주일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의 행동 양상, 그 사람들은 대충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경계하고,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면 맞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거짓 교사가 무슨 뿌리난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표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거짓 교사 이렇게 이마박에 써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말씀을 줄줄이 꿰차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라는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대로 성도가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는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그것이 거짓 교사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를테면 교회 내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적인 성도이지만 자신의 유익을 주장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선동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이 행동 양식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위해서는 삶의 중심에 자신의 유익을 기준으로 하는가, 아니면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 나타나는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열매를 보게 되면 그것이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 행동의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하다 보니까 거짓 교사가 뭔지, 내가 지금 삶의 모습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뭔가 아닌데 싶으면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반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예요. 콩 심는 곳에 콩하고 팥 심으면서도 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 공짜가 없다는 거죠. 그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4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사람은, 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말한다는 거죠. 내 욕심이 있으면 내 욕심을 나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있으면 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열매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어서 결정적인 한마디로 이 마지막 활용점정, 용의 눈에 탁 점을 하나 찍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어지는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지금 뭐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주님,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꼭 필요합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어. 내 삶에는 순종이 없어요. 내 삶에는 겸손이 없어요. 무엇이든 내가 판단할 때 그건 아니지 싶으면 다 거절이에요. 그렇죠?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욕심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이 있어야 그 다음에 따르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이 있어야 그 다음에 따르는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고 달라고만 하니 예수님도 참 얼마나 답답하시겠냐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잘 생각하고 새겨야 여러분들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요, 주여 주여, 즉 자신의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 거짓 교사들의 행동 양식을 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 끝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신의 그 유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결과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선 보시면 거짓 교사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삶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삶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예, 심판이거든요.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이 말은 외형은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웅덩이가 지금 샘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구덩이가 파져서 거기가 가장 필요한 샘물이 있어요. 근데 물이 없어. 그럼 그게 웅덩이가 뭐예요? 그럼 뭐 아무것도 짝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외형은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없는 거예요.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여러분들 안개가 자욱하면 어때요? 뭔가 그 안개 속에 무엇인가 있을 것 같아. 뭔가 대단한 것이 좀 나타날 것 같아. 근데 광풍이야. 아주 센 바람이야. 그게 샥 하고 불러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거라는 거죠. 삶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무엇인지 괜찮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진짜 그래요. 근데 뭔가 웬만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수도 없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무엇을 어떻게 명확하게 봐야지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되느냐 아니면 심판을 받는 두 가지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라는 한계는 대체 누구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네, 많은 거짓 교사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괜찮아,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이것 자체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라는 한계는 성경에 없어요. 자신의 잣대예요.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나를 용서해요.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훌륭이에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잣대가 뭐예요? 내 율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율이니까. 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죄는 죄예요. 죄는 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은 그것이 작은 것이든지 크다는 것이든지 아무튼 그런 기준이 없이 그건 죄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 모든 가르침은요, 율법의 가르침보다 더 심해요. 사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죄 지은 것이라고 딱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해 보시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벌써 마음속에 뭔가 딱 생기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의 의미는 죄를 적당히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예요? 어기면 죽음이에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간혹 다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간혹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자복하고, 인정해야 되니까 자복하고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을 취하지 않아. 내가 적당한 선에서 만들어. 다 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1.1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은요, 죄로 죽어야 하는데 기회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회개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넘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고 넘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라는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이것은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 거짓 교사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허탄한 자랑의 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우리도 어떤 때 보면 순간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 좀 하지 하고 나오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허탄한 자랑이죠.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뭔가 걸렸다 마음속에서 아니다 싶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야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인지 그렇구나 하고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아시지요? 예, 제가 잠깐 실수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유혹을 한대요. 본문 18절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보면요, 인간이 가진 이 본능의 욕구는 참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게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내가 지금 마음속에 이게 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죄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이 관가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실기 작은 것조차도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실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정욕을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우리 스스로가 제어하지 않으면, 딱 막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허무한 인생인데 뭔가 열매를 누릴 수가 없대. 네,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가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살아냈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인생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은 그런 겁니다. 그냥 어떤 육체의 소욕, 본능, 그러니까 그냥 어떤 성적인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걸 포함하고 있지만, 이 육체의 본능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다는 것,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면 육체의 본능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방조하고 있다면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수근수근한데 혼자 어떤 수근수근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 혼자 수근수근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라고 부를까요? 미쳤다고 그래요. 그럼 수근수근 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 돼. 야만에 누가 보니까 걔가 어쩌더라 뭐 어쩌고 그렇죠? 같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지금 하나님의, 그러니 거짓 교사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육체의 소욕을요 제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화가 나요. 우리 흔히들 자신도 모르게 하고 신경질 내고 화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래요? 육체의 본능이래요. 육체의 소욕이래요.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린 무심코 행해요. 우린 무심코 행하는 거지만 그것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은 제어해야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 19절에서 보시면 자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자유와 방종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이고 방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자유는
삶의 모습이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거 대한민국이란 미국이란 좋습니다. 여기 미국이니까 미국이라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통은 이렇게, 차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것이 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마음인데 뭐 하고 나름대로 범해버려요. 그럼 반중이 되는 거예요. 얘기는 그런 겁니다. 야, 내가 지금 저 인간 미워. 그러니까 난 전 인간 미우니까 내가 한 대 꽁 하고 때릴 거야. 그럼 그게 뭐가 돼요? 네, 폭행치사가 되는 거예요. 방종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죠. 항상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모든 자유를 누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얻어진 자유는, 진리를 따르는 이 자유,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자유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우리들이 하나님이 다 자유하게 해서 불러주셨대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건 악한 육체의 소요, 분내고 성질내고 말이에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함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모든 걸 간섭하시고 지금 우리들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꿈이 있습니까?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 자유로, 이 진리니까 이 진리 말씀대로 서로 종로로 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꿈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형제한테 밥 한 끼 사는 것 같고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내 상식에는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항상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돼. 내가 그것이 받아들여져야지만 내가 행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알지요? 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 뭐 계속 깊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고, 그 지혜는 뭐예요? 기도함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내 삶의 변화는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경험과 상식이 없으면 모든 것이 틀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한 건 맞아.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답이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삶의 모습을 지금 그렇게 잣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얼마나 살까요? 기가 한 100년 살지 않겠습니까? 100년 남짓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부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좀 아니지 싶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자신이 주장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에 반응하지 않게 되면 그 결과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자자, 좀 더 눕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걸 모든 걸 부딪히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뭘 얻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얻을 게 없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는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아니면 뭐다? 심판이 나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에서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또 본문 21절의 표현대로 하면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예 모르는 게 더 나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을 한번 믿었다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제시한 방법 이외에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의의 도를 안 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받은 그 거룩한 명령,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한 명령을 받고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자리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 속담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웅덩이에 도로 부었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그 토한 걸 도로 부은 게 뭐예요? 말도 안 돼. 얼마나 지저분한 거예요. 그거 얘기예요. 다시 그거 취한다는 거죠. 자, 돼지가요 아무리 뭐 깨끗이 씻겨놔도 아무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이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더러운 웅덩이에 그냥 펄펄 주저앉아요. 왜? 생각이 있으면 깨끗이 씻겼으면 조금 더 깨끗이 좀 유지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자기가 그냥 눕고 싶으니까 눕는 거예요. 그게 개나 돼지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도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거짓 교사는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진리를 알고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으니까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도 자신의 유익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돌아가면 죽는 겁니다.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경험합니다. 홍해가 갈라져요. 바다가 갈라져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엄청난 거죠. 이런 진리를, 하나님을 지금 목격해요. 이런 진리를 알고도 돌아가겠다고 할 때 그들은 자신이 가진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꿈은 이루지 못하고 죄다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왜 죽어야 하는지 인식하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길거리에서 살다가 그냥 갑니다. 하나님 정확하세요. 여러분들 40년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4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이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거에 대한 보응은, 대가는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임은 정확하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보다 숙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이웃한테도 순종하지 못해요. 이웃한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해요. 학교에 다닐 때 학생 시절에 선생님 말에 맨날 반항하고 뭔가 아니라고 하고 곁길로 나간 사람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변화가 없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이 백성들 그냥,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 진멸해 보시고 난 다음에 이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 기도하죠. 아니라고, 이 백성들을 꼭 지켜주셔야 된다고 기도함으로 다시 하나님이 돌이키시긴 해요. 그렇지만 결과는 뭐예요? 40년 동안 살다가 죽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은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지만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정확하게 셈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무서운 거는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거 참 어찌하나 싶은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면, 누가 우리 보러 둔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회개를 안 받으시겠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게 이 말씀으로 봐서는 뭐예요? 야, 하나님 그냥 맞아,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만큼 역설적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스쳐보내요. 그냥 아직도 여전히 내 유익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게 돌아가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았지만, 만나라는 그 기적 속에서 살고 어떻게 하늘에서 그렇게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이 둔하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회개하기에 이르지 못해요. 회개 안 해. 그러니까 결국은 돌이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잡아내셔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요, 애굽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어때요? 생각과 행동을 달리하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주 민감하게 바라봐야 돼요. 비밀은 여기 이 말씀에서 비밀은 내가 들었지만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면, 옛날처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옛날에도 분내는데 지금도 분내고 있어. 예. 옛날에 내가 막 수근수근 했는데 지금도 막 수근수근 하고 있어.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나의 다음, 내 인생의 다음은 죽음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신 대로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개해야지만 결국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예 그냥 막아버리시겠대요. 진심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와라. 네, 인정해라 좀. 바꿔 좀 봐. 그 옛날엔 항상 네 유익이 잣대였지만 그게 아닌 것으로 한번 가봐. 그것이 무슨 길인지 모르잖아. 말을 듣게 하고 보게 하신 것 때로 한번 해봐. 이게 애처롭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 그렇죠. 인생의 인간이 말입니다. 참 인간이 이 생각하는 것과 이 행동은요, 참 어쩐 면에서 안타까우리만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한번 이게 피를 꽂히면 이게 안 멈춰져. 참 심판을 받고 죽게 될 길이라고 알고 있어요. 오늘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망의 길로 그냥 또박또박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고 양이라고 우리들을 표현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우린 양이니까 그럴 수밖에, 이게 아니죠. 그렇게 해야 돼요. 인간이요, 자신의 의지로 살겠다는 것을 왜 그리도 버리지 못하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괴테 아시죠? 그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래요. 좀 어려운 책이에요. 참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혹 읽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파우스트라는 책은요, 한마디로 이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대신 내 영혼을 팔아요. 내 영혼을 파는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해준다는 그런 줄거리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파우스트는요, 진짜 생생한 아주 진리, 지식, 이 세상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인생의 모든 변화와 불법과 이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참 그런 부분에 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는 먹을지언정, 그래서 대가를 치를지언정 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 말고, 오케이, 그건 알겠어. 근데 내가 좀 할 건 없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이고 왜 있냐,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범민을 할 때 사단이 나타나요. 악마가 나타나요. 이때 메피스토 펠레스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노예가 돼줄게. 파우스트의 노예가 돼줄게. 너에게 봉사해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는 대신, 그러니까 세상의 인생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인생을 다 체험하게 해주는 대신, 만일 내가 어느 한순간에 대해서 이제 모든 인생을 다 겪었어. 이게 아니구나, 저거 여러 가지 부딪히는 모든 생각이 있겠죠. 그때 도저히 이제 끝이다 생각할 때 네가 그냥 네 입으로 멈추어라.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이게 뭐예요? 사단을 찬양하는 거예요. 악마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게 된다면, 이제 휴식을 원한다면, 그때 너는 너의 영혼을 영원히 악마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약속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파우스트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부터 파우스트의 인생 편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파우스트가요, 20대 청년으로 변합니다. 아주 젊어져가지고 이 메피스토 펠레스, 사단하고 같이 데리고, 우린 동행은 뭐죠?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악한 걸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메피스토 펠레스를 데리고 여행에 나갑니다. 이때 파우스트가 제일 먼저 어린 소녀 그랜트 헨을 만나고 사랑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처음 육신의 정욕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으로 그녀는 불행에 빠집니다. 마침내 이 사랑의 결실, 어린아이가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체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녀는 막 고뇌와 굴욕 속에서 거의 반 미치광이가 되었고요. 파우스트는 감옥에 있는 그녀를 구해내겠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파우스트라고 부르는 이 그녀의 목소리만 쟁쟁하게 뒤에 남기고는 이 사람은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여기서 뭐가 있어요? 만남, 사랑, 낭만, 가치, 절규, 인생이 겪는 모든 걸 겪는 거예요. 네. 파우스트는 이런 걸 겪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일막의 내용. 계속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자, 왜 파우스트는 인생을 알려고 자신의 영혼까지 팝니까?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해도 인생이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간섭하심에 벗어날 인생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모두는 왜 이 세상에 났는지, 내가 존재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또 그래야지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무슨 실마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권 타고 들어가는데 아니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 자체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대충 진짜 그야말로 그냥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그냥 성질나면 그냥 들이받기나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딩숭딩숭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 따르려고 하지 않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지 참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대신해서 한번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요. 배고픈 친구들 한번 먹이기도 하고요. 사랑한다고 말해주기도 하고, 좌절한 사람 이렇게 세우라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살라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보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꿈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디자인된 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해 이것조차. 그걸 한 다음에 계속 들이받고만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슨 능력이 되는가 하는 거죠.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절대 복잡한 것도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괴테는요 이 파우스트를 통해서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결국 돌아갈 부분 하나님이라고 2장을 통해서, 2막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다른 고난을 당해요. 더 많은 인생을 경험해요.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그야말로 악마에게 영혼을 팝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그리고 네가 아름답다고 해요. 그러나 그때 이 악마는, 사단의 세력은 이제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하지만 하늘에서 파우스트를 데리고 갑니다. 좋아요. 근데 이게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인생은 허무하고 아무리 겪어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실 거다. 정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 본 거예요. 희곡이니까 이렇게 쓰여진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회개하지 않고서는 돌이키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뭐예요?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지만, 맞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방법을 통해서는 영원히 나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인생이요 절대 별거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할 때, 내 유익을 구하고자 할 때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면이 참 많이 있어요. 죽으니까 부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니까 영광의 명류관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니까 내가 진정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은 나를 낮추어야지만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진짜로 맞다는 거죠. 포기하니까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내야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겸손한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가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 삶, 겸손한 삶을 살게 되면 그에 따른 보응은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다 함축되고 요약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형통의 열매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에 대한 진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일주일의 삶에서 충만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성공하고 인생이 승리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주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폐악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것이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 손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이 모든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어찌합니까?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변화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오늘의 생각으로 새롭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거듭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